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3월 세 번째 시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성들로 구성된 시식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50년 동안 보지 못했고 오늘 그래서 특별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3월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인데 또 이런 시작을 하게 되는가 봅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이미 곳곳에서 매화가 꽃봉오리를 터뜨리며 봄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아직 날씨가 쌀쌀해서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카톡이 왔는데 매화꽃이 핀 사진과 함께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이런 글이 쓰여 있었는데 가슴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않았는데 공감도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말이나 글이나 일이나 어떤 행동이나 결국은 타이밍이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이 3월 15일이니 춘3월입니다. 춘3월은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만물이 소생하고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답고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춘3월 호시절을 노래하였습니다. 천도교 달력을 보면 3월달은 3.1절 기념일, 대신사님 순도일, 해월신사님 탄신일, 여성의 창립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두 천도교의 소중한 역사적인 날이며 매우 소중하고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기념식과 추모식, 합동 위론식 봉행하고 제가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1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식과 기념행사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1990년대는 복호동에서 내칙 내수도문 반포 100주년 행사를 했었습니다. 또 이 93년에는 광화문 복합상소 100주년 행사를 했었습니다. 광화문에 그때는 광장이 아니라 거리였기 때문에 우리 전부 여의도 광장에 가서 주문을 외우면서 광화문 복합상소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보은에 가서 그 학교 운동장에서 한 1,500명 모여서 보은취의 100주년 행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학혁명 100주년, 해월신사 순도 100주년이 있었습니다. 2005년에는 현도 100주년,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 2021년에는 중앙대교당 건립 100주년, 2024년도에 여성의 창립 100주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1일은 신인간사 창립, 신인간 창간 100주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포독 165년은 대신사 출세 200년이었고 내년은 해월신사 탄신 또 200년이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한 번도 참가하기 어려운데 천도교를 하면서 100주년 기념 행사를 참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식과 기념 행사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당시의 행사 내용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전국에서 모인 천도교인들과 일반 시민, 학생들도 참가해서 성대하게 봉행하였습니다. 당시 천도교인들은 보국안민, 제폭구민, 척양척여 같은 동학혁명의 구호뿐만 아니라 궁울기와 인내천, 사인여천이라고 쓴 깃발을 들고 또 인내천 사상으로 세계평화 이룩하자, 자연은 생명, 내 몸같이 가꾸자, 이런 현수막을 들고 가도행진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30년이 넘었으니 이미 환원하신 분들도 보이고 지금 교당에 나오시는 분들 중 젊은 시절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동학혁명 기념일은 많은 논란 끝에 3월 21일에서 5월 11일로 바뀌었고 명칭도 동학혁명이 동학농민혁명이 되었고 5월 11일이 국가기념일이 되면서 기념식을 국가가 주도하게 됨으로써 천도교가 주최하고 일반 시민과 함께하는 성대한 기념식은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천도교회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할 때마다 중앙총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 교인들도 많은 정성을 들였지만 행사를 치르기에 급급했는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잊혀지고 그 의미와 정신을 살리고 발전시키고 확대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행사를 해오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또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천도교회의 그 100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부터 우리가 함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 봄은 국내외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세계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첨단 무기가 순식간에 도시를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광경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해관계에 따라 적과 동맹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만 천도교회 스승님들께서는 이미 100년 전에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셨으며 후학들에게 이러한 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세세히 밝혀주셨습니다. 경전을 보면 대진사님께서는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라고 하셨습니다. 신사님께서는 앞으로는 운수가 크게 변하니 새 것과 낡은 것이 서로 갈아드는 때에 낡은 정치는 물러가고 새 정치는 아직 펴지 못하여 이치와 기운이 고르지 못할 쯤에 천하가 혼란하리라. 이때를 당하여 윤리도덕의 자연이 무너지고 사람은 다 금수의 물에 가까우니 어찌 난리가 아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성사님께서는 이념을 개벽설에서 천지의 기수로 보면 지금은 1년의 가을이요 하루의 저녁 때와 같은 세계라. 물질이 복잡한 것과 공기에 부패한 것이 극도에 이르렀으니 이 사이에 있는 우리 사람인들 어찌 홀로 편안히 살 수 있겠는가. 큰 시기가 한번 바뀔 때가 눈앞에 닥쳤도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유형의 개벽을 당하여 정신상으로 무형의 개벽을 하지 않으면 천하로 옷을 입고 우주로 집을 삼고 사해로 밭을 가는 사람이라도 한번 가지에서 떨어지면 문득 설이 맞은 잎과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이 사람과 물건이 개벽하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때를 강조하신 신사님께서는 포독 16년 정선에서 개접하고 법설을 하실 때 용시용화지라는 법설에서 앞서 때를 짓고 때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돌아가신 스승님께서 강조하신 바이며 이 뜻을 후세 만대에 보이기 위해서 이름을 경상에서 시형으로 고쳐서 맹세코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때를 짓고 때를 쓰려면 적어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를 아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를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때를 놓치고 후회하거나 때 아닌 때 일을 벌려서 망치기도 합니다. 때를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때가 와야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당신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승님은 앞서 때를 짓고 때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천도교인들은 누구보다 때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에 지금이 어느 때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개벽의 시기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때를 짓고 때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성사님께서는 우선 각자의 정신을 개벽하고 만세의 개벽은 그 다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육신관념을 성령으로 개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벽과 춘삼월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서로 뜻이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사님께서는 용담유사 곳곳에서 춘삼월 호시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심가에서는 거룩한 내 집뿐여 근심 말고 안심하소. 이 가사 외원에서 춘삼월 호시절에 태평가 불러보세요. 또 도수사에서는 귀기자자 살펴내어 정심수도하여 두면 춘삼월 호시절에 또다시 만나볼까. 고낙가에서는 귀기자자 살펴내어 역력히 외원해서 춘삼월 호시절에 놀고 보고 먹고 보세요. 대신사님이 말씀하신 춘삼월 호시절은 단순히 봄의 기운이 충만하고 각양각색의 꽃이 피어나는 아름답고 좋은 그 절기를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태평가를 부르려면 전쟁이나 갈등, 싸움이 없어야 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이어야 합니다. 놀고 보고 먹고 보세요라고 하셨는데 자유롭고 즐겁고 물심양면으로 편안하고 넉넉한 세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사님은 이 가사를 외워내고 귀기자자 살펴내서 정심수도하여 두면 춘삼월 호시절에 태평가를 부르자고 하셨습니다. 또 다시 만나보기 위해서는 직접 쓰신 이 가사를 귀기자자 외워내라고 하셨고 귀기자자 살펴내라고 하시면서 정심수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경전을 줄줄 외우신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만나뵌 중에는 영등포 교구의 한창화 사모님은 용담유사를 민요조로 이렇게 외우셨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당시 여성들은 이렇게 가사 8편을 외우시고 공부하셨구나 하고 짐작도 됐습니다. 요즘엔 그런 분이 매우 드물어서 당시 교구에서 녹음도 하고 또 몇 분들이 그 녹음한 것을 나눠 가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화학산에 단체 수련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촛불을 켜고 그 9시 기도식을 봉행했는데 경전봉독을 80세가 넘으신 박경화 사모님에게 부탁을 해서 하셨습니다. 시간이 돼서 박경화 사모님이 경전봉독할 때 그 단상에 이렇게 오르셨는데 경전을 들고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세가 높아서 깜빡하셨나 보고 경전 하면서 경전을 막 챙겼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빙긋 웃으시면서 그냥 해볼게요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사람들이 뭘 하시냐 했더니 논학문을 봉독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긴 거를 그랬는데 갑자기 그 박경화 할머님이 그때 83세쯤 되셨을 겁니다. 원문으로 할까요? 번역문으로 할까요? 이렇게 또 우리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원문은 뭔 뜻인지 몰라요. 번역문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더니 웃으시면서 번역문으로 논학문을 쫙 이제 봉독하셨는데 저는 경전 들고 혹시 뭐가 빠진 거 있나 하고 그걸 계속 쭉 지켜봤어요. 하나하나 확인했는데 한자도 틀리지 않고 한자도 빼놓지 않고 끝까지 봉독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탄하면서 그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이 주문을 많이 해오시면 총명해지신다는 것을 정말 사광의 총명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는 그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끔 그 경전 봉독 시간에 경전을 이제 외우시는 분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도 그랬고 제 조카도 그 초등학교 때 짧은 무채복경 그 성신변을 이렇게 딱 외워가지고 어른들의 칭찬을 받았는데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때는 우리 대교당에서도 경전 암송대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경전을 암송하는 모습은 교인들에게 큰 감동과 자극을 주었으며 경전 공부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었습니다. 요즘엔 경전을 줄줄 외우는 사람도 또 외우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곳곳에서 많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천도교는 성직자 제도가 없어서 전문가가 없고 일에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는데 요즘 천도교의 분위기를 보면
고학력과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인들이 성직자 못지않게 공부를 해서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함께 연구도 하고 또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이러한 약점이 보완되었습니다. 성직자가 아니지만 자신이 공부한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배우는 과정에서 또 공부가 되어서 점차 공부가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기성 종교에서는 성직자 문제가 많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천도교회 성직자가 없이 모든 교인들이 성직자가 될 수 있는, 성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천도교회 제도가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천도교회에서는 지금 재벌이나 연예인, 정치인 같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두 조용히 계시지만 내공을 쌓아서 어떤 경지에 오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참 현인 군자와 같은 인격을 지닌 분도 계시고 지상신천처럼 건강하고 정말 누가 봐도 당당한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천도교의 귀중한 재산이요 힘입니다. 이런 때 우리 대진사님께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모두 항상 이 염주를 놓지 않고 주문을 잊지 않고 항상 생활 속에서 배우시는 그 결과가 오늘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한평생 주문 생활을 하신 분의 모습은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대진사님이 서학과 동학을 비교할 때 서양 사람들은 몸에 기와지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에 차례가 없고 글의 순서도 없고 모두 자기 몸만을 위해 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됐냐? 그들은 주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지극히 요하는 주문을 외우면서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또 수련해서 하느님을 모셨다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강령 체험했을 때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으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일 수가 있을까? 이게 본래의 나라구나. 이게 하느님 모신 하늘 사람이라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많이 울고 참 그 벅찬 감동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하고 육신관념으로 빠진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워낙 대강령이 되셨던 분들은 강렬한 체험을 하셨던 분들은 하느님과 문답이 열려서 이렇게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으셨던 분들은 영부를 받으셨던 분들은 마음이 변할래야 변할 수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주문하고 스승님 가르침 생각하고 언제나 하느님의 은덕과 스승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정말 공부하고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또 요즘 현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절대자에게 그냥 비는 기도를 합니다.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를 이루어달라 계속 절대자에게 초능력자에게 빌고 또 의지하고 그런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합니다. 천도교회는 그렇게 빌어대는 신앙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신사님께서 오도는 무의하라 수기심 정기기 솔기성 수기교 화추러 자연지조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해 봅니다. 바로 우리 돈은 자연한 것 억지로 빌어대고 뭐 이렇게 강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수기심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또 하느님 가르침을 받고 하느님 성품을 거느리고 가르침을 받게 되면 재난 가운데 된다. 근데 여러분 수기심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글자로 풀이하면 그 마음은 하느님 마음이죠. 근데 하느님 마음을 체험하신 분하고 하느님 마음을 체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차이가 납니다. 마치 수박이 달고 시원하고 맛있는 건 알고 있는 것, 또 수박 맛을 본 사람처럼
그 마음 하면은 여러분, 저도 가끔 마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차, 그 마음을 놓쳤다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 대강령이 되고 하느님과 항상 소통하는 사람은 아차 하는 순간 마음을 놓쳐서 금방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마음인 것을 알기에 계속 소심정기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느님과 기운이 끊어진 것을 항상 통하게 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가끔 반성도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수도원에 갔다 오시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내려오십니다. 근데 오다 보면 우리 자식들이 속도 세기고 뭐 여러 가지 갑자기 참지 못하는 광경이 펼쳤을 때 왜 그러니 하고 언성을 높이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또 시험에 낙방했구나. 그래서 항상 수도하고 또 잘해보려고 마음먹으면은 꼭 눈앞에 힘든 일, 참지 못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 하느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놓치지 않고 잘 해보겠습니다 하고 마음 먹고 그 위기를 잘 넘기면 좋은데, 대부분 그 생각 못하고 아차 말을 해놓고 또 후회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세월을 보내면 정말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요즘 뭐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이렇게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사람들도 결국은 공황장애, 무슨 마음의 병이 든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어쩔 줄을 몰라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전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면서 급하니까 뭐 요새는 무당집을 많이 찾아다니고 점집도 많이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니까 뭐 이상하게 해서 아는 소리를 하니까 거기 많이 찾아다니면서 의존을 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 힘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시골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간혹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했습니다. 요새 그런 얘기하면은 무슨 소리 하냐고, 그 옛날 소리 하지도 말라고, 지금은 뭐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젊은이들은 다 반박합니다. 지금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거나 어떤 강력한 힘에 이렇게 의해서 자기가 좀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도 찾아다니지만은 또 이 종교 저 종교 또 두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좀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천도교인들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렇게 수련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천도교인들을 그냥 예사롭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렇게 수련하고 나서 어떤 분이 집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매일 시민운동하고 의학 박사였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저녁이면 지쳐서 시민운동 하시니까 지쳐서 집에 들어오셔서 술 한잔 하시고 주무시고 그랬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출근 시간에도 간신히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분이 화학산 수동 갔다 오신 후로는 새벽에 탁 일어나셔가지고 청소 모시고 수련을 딱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랬으면은 뭐 어디 갔다 오더니 뭐 기도하시는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 다음에 아침밥을 탁 생전 남자가 부엌에 안 들어가더니 아침밥을 딱 지어놓고 시간 내서 이제는 부인이 남편을 깨웠는데 남편이 부인을 깨우는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크게 감동해서 그 부인은 기독교인이지만 그 자식들도 전부 천도교를 하도록, 그리고 수도원에도 오셔서 같이 주문을 외운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호시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춘삼월은 매년 돌아옵니다. 그러나 호시절은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시절을 만들기 위해서 대진사님께서는 대진사님의 가르침을 귀기자자 살펴내고 해서 정심수도하여 두면 춘삼월 호시절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춘삼월 호시절 이제
기다리고 언제 올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춘삼월은 매년 오지만 호시절은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정심수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열심히 수련하시는 것을 이렇게 단톡방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고 꾸준히 하셔서 앞으로 정말 경전에 나와 있는 현인달사, 군자, 시상신선 이런 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정말 이런 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이 바로 춘삼월 호시절이 아닐까요? 그것을 이제부터라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말씀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